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나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구름이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교신앙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느 신문에 그런 글이 실린 걸 봤어요.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구약 성경은 사후에 쓰여진 거다. 그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고 그게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사후에 쓰여진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니까. 그런데 저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무렵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럴 때 쓰여진 건데, 이 이사야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 600년 예수 오시기 전에 쓰여졌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 이사야서 쿰란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파피루스에서 기록된 이사야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하나님께 내가 평소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 지극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구약 성경의 정언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정언이 아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음이니까.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사기고 기독교의 모든 주장은 사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한일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또 어떤 망령된 짓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꼬로 예수라니까. 하나님이 꼬로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예?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동일한 존재가 역할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목사가요, 세계적인 목사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망령된 것이라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망령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의 형식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건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내한테 남편이 되고 아이한테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존재잖아요. 동일한 존재가 역할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성경이 계시하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거예요. 친히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들려왔던,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들려온 그 음성하고 동일한 음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친히 들려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그게 베드로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는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밝힙니다. 믿음의 근거를. 수많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이 뭐냐? 변형선상에 갔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친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신앙의 기초가 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뭐라고요?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근간이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변형선상에 갔을 때 예수가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잖아요. 세 번째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70절에는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그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 물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셨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의 제목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그치요? 동일한 존재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이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쇼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면 예수님이 쇼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실존을 증명하는 겁니다. 실존을.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신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만왕의 왕도 있고 만주의 주도 있고 말씀이라는 이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예수가 뭡니까? 사람으로서 갖고 오실 때는 이름이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는데 그 호칭 중에 최고의 호칭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다른 거는요,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나 이런 예수라는 이름도요, 다 사역에 관한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름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뭐랬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하고 요약 정리한 게 히브리서 됐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후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자시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낸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실존을 피조세계에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이게 뭡니까? 만물에게 질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저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별과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은하계가 여러분 태양이 아니고 태양 같은 별이 수천 개가 있는 그런 거를 한 개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계가 2조 개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2조 개 이상. 그 어마어마한 은하 이 우주를 지금 우주의 질서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지구가 태양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달이 지구에 끌려오지 않고 지구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수십억 년 동안 돌고 있잖아요. 이게 끌려와가지고 지구에 여러분들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안 끌려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구도 그 자리에 있어서 태양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만물을 붙드시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는 이름이 뭔 말입니까? 하늘의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천사라는 이름 속에는 이미 뭐라는 얘기입니까? 일꾼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천사라는 것이 천사의 한계입니다. 일꾼이라는 한계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5절에 보세요.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러니까.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려지는 일꾼들이라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고 왕이고 주관자고 다스리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홀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아주 히브리서 짝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들과 천사에 대한 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뭘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관한 얘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저 범죄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현장 검증. 범죄를 저지른 그것을 그대로 재현시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영적 세계에 관한 일을 지금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관한 이 계명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인간적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만물을 지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한번 보세요. 잠잠하고 아무도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 네. 그리스도는 누구여야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는 뭐까지 알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까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고요, 존귀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형체도 그리스도처럼 보였다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곳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 말라 비틀어진 이삭 같은 그런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면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계속 성장하셨다면은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베들레헴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어디서 성장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동네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얘기가. 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면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면은 영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반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반석이 되는 거다.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쓰레기를 많이 주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뭘 자꾸 잡다함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죽을 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 왜 이단한테 넘어갑니까? 그게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려고, 그걸 얻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불순물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반석이 되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반석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거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영적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너는 교회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너가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자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점검시켜요. 그때 마리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 이거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이제 구원받는 순서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되어 간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요 마귀를 이기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이 세상이란 말은 여기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말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들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랬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영생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 아까 어떻게 된댔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도우신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럼 나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냄새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체질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큰 믿음 주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